우중에도 우리 현장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한 대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 주 동안 인도네시아의 김도혜 선교사님 선교지에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또 지키심이 그 선교지에 있구나 이런 또 여러 은혜를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또 추후에 한번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4장은 이제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더라.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자. 믿음이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베드로다운 언어를 활용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베드로 전서에서 교회는 전반적으로 고난받는 자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베드로 본인에게 고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당시의 황제였던 이제 네로가 이제 곧 있으면은 그의 정신줄을 놓을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러면 전조 증상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소문들이 아마 황국 내에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도 굉장히 들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겠고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게 단순히 개인의 보위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죠. 황제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목양했던 교회들을 얼마나 어려워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움으로 치닫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칼끝이 교회를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광범위하게 퍼져갈 것이 눈에 보이는 이때 베드로는 특별히 1차적으로는 그가 목양했던 소아시아의 1장 1절을 보면 좀 이따 읽겠지만 5개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목양을 했던 자신의 교회에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고난을 대비하도록 했을 거예요. 어떤 신약학자는 이 베드로전서가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약교회 전체에게 보냈던, 초대교회 전체에게 보냈던 메시지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곳곳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이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굉장히 베드로다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일단 베드로가 여기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1번 아무 생각 없다. 2번 걱정된다. 3번 기대된다. 뭐 등등. 3번이요? 기대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3번. 1번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 종말의 의식, 그러니까 교회를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공동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단들이 이제 주로 이 종말을 잘못 활용하여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종말을 빼놓고는 이야기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우리랑은 좀 달랐을 거예요. 고난이 첨철되고 있는 이때의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이제 고난이 곧 끝나겠구나, 종료되겠구나 라고 하는 1차적인 위로와 격려로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끝날 날이 와요. 분명히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의 첫째의 육신은 지나가고 우리의 둘째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했던. 다시 오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세 번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첫 번째의 삶,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우리의 삶,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변모되어서 살아갈 우리의 세 번째의 삶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당시에 이제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위로가 얼마나 베드로의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묘사하고 있는가를 좀, 자, 이거는 제가 한두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쯤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1절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린 대로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자, 두 장만 앞으로 좀 넘겨져 보시면 성경을 자, 찾으신 대로 다 같이 자, 첫 번째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보낸다고 하면서 수신자들을 5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의 5개 지역.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역은 이제 성경이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아마도 그가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면서 바울처럼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했고 바울처럼 거기서 단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양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1차적으로 그 교회에 보낸 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장 1절의 끄트머리쯤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그 독특한 표현인 한 가지가 등장하죠.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라고 말해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것은 거의 바울은 활용하지 않았던 이제 베드로가 활용했던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자, 2장 11절도 가볼까요? 2장 11절. 자, 다시 한번 2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여기도 등장하고 있네요. 거류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거류민 나그네라고 불러요. 이 거류민 나그네로 번역된 두 헬라어가 있는데 뭐 이것은 굳이 여러분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 차례 제가 2-3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네요. 흩어져서 어떤 이유로든 흩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집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기 인도네시아에 미국에 영국에 살고 있는 재외 한국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그렇죠? 뜻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이제 곧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더 들어올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은 이제 0.7명대로 진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엄청난 숫자이고 지금 외국의 학자들은 굉장히 놀라는 수준이에요. 그럼 이제 경제 인구가 점점 더 10년 후, 20년 후에 줄어들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번 주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저는 이제 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나라에서 4년 동안 살고 와서 그런 시선을 저도 가끔은 느낀 적이 좀 있습니다만 좀 불편한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특별히 우리보다 조금 못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얼굴색이 좀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좀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그네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그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스라엘은 이것을 역사 속에서 크게 2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언제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400년, 430년으로 알려졌던 그 기간에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거하다가
완전히 나그네로 살았어요. 게다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차별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이제 아직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땅이 곧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너무 길었어요. 430년. 자,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그들 외국 땅에서 땅과 집을 전부 다 잃고 그쪽에서 살아야만 했었어요. 완전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잃었던 여러 차례의 경험들이 그들의 민족성의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세기 중반쯤에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의 영토를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편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성 안에 숨겨져 있는 생각은 뭐냐면 땅을 잃고 집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 문제, 이 문제는 뭐 어마어마한 민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역사 속에 너무나도 자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잔인하게 땅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슬픈 그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들은 이런 포로로 살았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류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감정 속에도 담겨져 있고,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나그네로 이름되어진 파로이코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사실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일반 명사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행정 문서들 속에서 이 사람들, 이 파로이코이를 특정한 사회 계층을 일컫는 고유 명사로도 쓰였다는 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는 사회에서의 하나의 독특한 계층으로 불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당시에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요.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땅의 소유, 유산 상속 등에서 지역 주민들과 다르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부색과 문화와 언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배척하기가 일쑤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나그네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 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아니요, 정확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묘사를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를. 우리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조금. 좀 독특하게 보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리를 향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낯설게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해. 낯설지 않고 너무 잘 적응이 된다면 우리 그거 이상할 겁니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의,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도 왕실에서 일했던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주문 장관이었기 때문에 꽤나 성공한 인물이었고,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 어려운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라고 불렸던 굉장히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나름 인간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초들은 어땠죠?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버드나무 가지에 자신의 수금을 다 올려버리겠다. 그 말은 더 이상 악기 연주를 하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할 정도로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나그네로 그 시대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공을 했던, 성공을 하지 못했던,
잘 살았던, 잘 살지 못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신앙 고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3번을 그 지역을 향하여 기도하였죠. 동일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신앙 고백 한 가지, 우리는 언젠가 약속에 따라 옛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향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한다면 우리말 어감에 예전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그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돈 나그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본향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예요. 돌아갈 집이 내게 있구나. 여기는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 회복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의 원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너무 진실되지 않게 저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돌아갈 집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2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2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서 지나친 애정을 드리질 않아요. 지나친 자랑을 드리지 않아요. 이 첫 번째로. 지나친 애정과 지나친 자랑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돌아갈 아버지의 우리의 원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애정을 담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맞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그게 가능하고요. 2번째는 뭐냐면 또 반대로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해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아요. 선이 넘을 정도의 실망을 가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염려와 걱정은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지 사람의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친 절망이 아니에요. 왜요? 회복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본향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성 소동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 고군분투할 수는 있지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애정도 지나친 자랑도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지나친 절망을 가지는 것도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를 깨어있어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7절 더 읽어볼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참 성경에 제일 잘 번역해 놓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다운 느낌으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죠? 마치 엄마가 아들 정신 차려 하듯이 지금 정신을 차려. 예, 지금 이놈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 이놈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베드로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연관되어진 사건이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늘. 자, 마태복음을 좀 올려줘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게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명의 수제자들을 곁에 두시고 사실상 12명 전체죠. 부탁을 하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너희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다오 라고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좀 깨어 있어 다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죽음처럼 깊은 잠에 염려 때문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때를 놓쳤던 경험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구하는 이 고난의 때에 지금 베드로 잤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죠?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몇 년 전에 잠들어 있었던 그 육신적인 잠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치 파도가 휩쓸어 가듯이 순간 마음을 놓고 있으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마치 파도가 휩쓸러 가듯이, 쓰나미가 오듯이 다 그냥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휩쓸어 갈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왔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쓰나미, 인도네시아였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마지막 날에 그 현지인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죽었냐면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무려 40만 명이 그날 하루에 다 쓰나미가 와서 전부 다 사망했다며. 공식적인 기록이 40만 명이니까 아마 더 죽었을 거예요. 파도 하나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도였던지 인도네시아의 지도를 다 다시 바꾸었대요. 그만큼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도 하나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잠식해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세상의 거대한 실체이고요. 치명적인 세상의 강점이에요. 막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유혹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가치관이 막 세상 속에 퍼져가면서 그렇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길로 기울어져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풍요로운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이 풍요로운 도시 한가운데 감추어진 거대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 영적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는요. 성경에서 그리는 것도 그렇고요.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곳입니다. 도시가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저 유럽에서 모든 것이 다 농토였던 곳에 이제 사람들이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짓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장을 져요. 사람들이 그럼 몰려들겠죠. 노동자들이 몰려듭니다.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근처에 집을 지어요. 집단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넣기 시작을 하고요. 사람들이 여유 있어지면서 여가를 위한 활동을 위한 건물들을 짓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20세기, 21세기 도시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도시가 생겨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고요. 인간은 그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철학으로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작에서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단순히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 특징이 뭐예요? 나쁜 짓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있고 이런 것을 이방인이라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후반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그의 특징으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인정되지 않는 자들. 즉,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거고요. 마치 쓰나미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휩쓸어 가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휩쓸려가고 넘어지고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채 어느 순간에선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순간 놓게 되면은 파도가 휩쓸려 가듯이 그냥 다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근신은 국어사전에서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길이지. 늘 자각하여서 그분 앞에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얼마나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 이룰 때. 자, 그러면 그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론.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게 8절에 등장합니다. 자, 4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최고의 삶의 방법론이 뭡니까, 여러분? 뭐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의 모든 공동체에서 오직 교회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작동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기구, 모든 공동체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냐면 효율성, 기능, 개인이 화폐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직 교회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로 살아가라고 권고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보시죠. 자, 8절 다시 보시면 무엇보다도 자, 어떻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까워요. 자,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본문을 한번 보세요.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단순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성실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성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책임지는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시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문제는 감정이나 호감의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호의 문제로 사랑을 규정하면요, 금세 변합니다. 80억의 인구도 다 달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의지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막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첫 번째 구했던 것은 아버지, 이 심판의 잔이 저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첫 기도셨어요. 인간적인 기도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다시 순종하시고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면서 거룩한 의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8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자, 이 구절이요,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받아 왔습니다. 아니, 오해를 넘어서서 굉장히 악용되어져 왔어요. 야, 모르고 지나가. 야, 그냥 모른 척 해줘. 물론 여러분, 모른 척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 연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고 하는 것도 꽤나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막 그냥 1부터 100까지를 전부, 이거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실제로 몰랐으면 좋겠고 하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 표현은, 성경 속에서 이 표현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즉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제사와 관련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해요? 뿌려요. 피를 제사장이 대신하여 뿌리도록 했습니다. 피를 덮는 거예요. 심지어 전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제물의 마지막의 과정에 포도주 전체를 잠기도록 붓도록 했어요. 이 말은 제물에 피가 덮이도록 한 거예요. 피가 덮이도록 한 겁니다. 그죠? 이 의미는 이 피가 죄인을 속죄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덮는다는 것은 모른 척하라고 하는 우리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죄되고 변화되고 성숙할 때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권고해주고 하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사랑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할 수 있는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게 덮어주는 혹은 제사장이 했던 역할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타자가 되어서 너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속죄는 뭐냐면 흔히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대속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진짜 죄인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죄인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원리로서. 즉 무슨 의미냐면 두 번째 굉장히 중대한 적용으로서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에게 때로 문제가 보여요. 연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게. 타자가 되어서 제 3자화 시키는 거죠. 너 왜 그래? 이거 없습니다. 그 문제 내 문제예요. 그 사람 내 사람인 거고요.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마지막 사랑인 거예요. 내 문제로 삼는 거 이거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뜨겁게 마지막까지 사랑하십시다. 그 사람의 연약함은 결국 내 문제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곳에서 효율성, 상업성이 최고의 가치요.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생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앙받고 있는 시대이고요. 개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화폐로 환산되어지고 있는 끔찍한, 숫자로 환산되어진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는가로 그 사람이 평가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이 가상칠언을 하시면서 만약에 8번째 마디 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말을 하셨을 것 같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제 내게 사랑만 남았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마디였을 것으로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대한 영적인 어둠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시대 때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이 권고는 로마 시대의 어두운 시대보다 더 깊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와줘야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서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때로 모른 척 해주시되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주시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져서 이 땅에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